방금 읽어주신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쓰여지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약 16개월에 걸친 1년 4개월에 걸친 사도행전의 대장정이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또 중간에 다른 설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1년 4개월 만에 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칠 수 있었던 건 제가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중간에 사도행전 그만두고 다른 거 할까 막 고민도 많이 됐어요. 오래 하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또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가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조금 하울링이 나서 1번입니다. 1번 억스 1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왔을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십 번 얻어맞고 몽둥이질을 당하고 또 물에서 죽을 뻔한 15일 동안 표류를 당하고 예, 엄청난 고생과 고난과 고통과 죽을 고비를 넘어서 이 자리에 로마로 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을 고비가 수없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그곳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맞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겪는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만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셨기에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깊은 터널 속에 계십니까? 짙은 어둠 속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고 모든 어두움은 빛이 찾아올 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랜 터널 끝에 오랜 어두움 끝에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로마에 도착은 했지만 바울은 결코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와 또 누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3명이서 함께 오게 됐어요. 예, 여러분 내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다. 예,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참 따뜻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말이 교회가 교회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나만 잘 되면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세상, 온통 내 중심과 내 관심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관심으로부터 나라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를 찾고 주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한 몸 썩어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의 까닭은 어떤 무슨 동호회나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현혈 관계로 거듭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예, 육신적인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에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로마까지 다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는 크레타 섬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몰타 섬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떠날 때 양식을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떠날 때 바울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바울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로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준 로마는 있지만 그것은 지리적인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께 허락하신 로마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이 반드시 복종해야 할 비전, 반드시 전해야 할 소명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선교지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이 여러분의 선교지, 여러분의 사명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로마에 간다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쩌면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저 멀리 선교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각자의 로마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어디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들이 이렇게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오긴 왔는데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래도요, 다행히 사람을 만날 자유는 허락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오라고 해서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조금 보장된 일종의 감옥 역할을 하는 셋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는 그곳에 거주가 제한되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는 한 간수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그 간수가 함께 쇠사슬을 함께 묶고 있는 거예요. 수갑을 같이, 긴 수갑을 같이 묶고 있습니다. 이 무죄방면이 될 때까지 그는 오른팔에 쇠사슬을 묶고 사는 것이죠. 다른 한쪽 끝은 간수에게 묶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로마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화려한 생활도 아니고 갑갑하게 묶여있는 삶이 로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학순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현옥 권사님도 그렇고 이 나이대가 되면 편안한 노후를 바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평생 주를 위해 그 젊음을 바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의 말년의 삶이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라한 모습,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모습, 그렇게 초절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서의 삶이 간수에게 묶여있는 사슬과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환란이 오고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비관하고 그냥 교회 안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발목이 묶이고 팔이 묶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바울을 묶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묶여있는 바울을 통해 세상이 묶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뭘로 묶이게 돼요? 세상이 예수로 묶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바울에게 묶인 바 되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묶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수는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옆에서 듣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바울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하면 설교를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되고 바울이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간수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바울을 묶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에게 묶여있는 간수가 발견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반드시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그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당신들한테 안부를 전하지만 이들과 함께 가이사에게 속한 몇몇 사람들도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속한 몇몇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묶었던 간수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묶이는 삶을 자원하여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묶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세상에 묶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중으로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께 묶이고 또 세상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놀아나라고, 세상을 즐기라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내 기쁨과 행복과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세상으로부터 전하기 위해 세상에 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묶여 사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은혜의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묶여 사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들에게 묶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예수께 묶인 거, 또 내 삶이 어떤 직장에 묶인 거 불평하지 말고 또 내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묶임이 노예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묶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묶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래야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여러분 철저하게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살아가는 곳곳에 철저하게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좀 내려주시면. 자,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후에 유대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이 사흘 후에 그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집으로, 이 로마에도 이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요. 예, 본인은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이렇게 안으로 초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묶여 있었지만 전도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환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뭔가 여러분의 형편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묶여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새벽 예배, 2부 예배도 나오지요. 형편도 나아지면 새벽 예배, 2부 예배 더 못 나옵니다. 더 바빠져서. 형편 나아지면 내가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세상적으로 바빠져요. 그럼 예배 더 못 드려요. 그렇죠?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드리는 대로, 전도하는 대로 향해 있지 않고 돈 버는데, 편하게 사는데 향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형편이 나아져도 전도 못하는 것이고 형편이 안 되면 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상황 봐가면서 하려고 하면 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고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내 형편이 잘 돼도 되는 것이고 안 돼도 되는 것이고 내 형편과 관계없이 순종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22년 여러분 한평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진 분도 계실 것이고 사방이 막혀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형편이 좀 나아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져서 전도가 되었습니까? 또 안 나아져서 전도가 안 되었습니까?
바울은 형편이 좋아도 전도했고 형편이 안 돼도 전도했고 풀려나도 전도했고 묶여 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우선순위만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예,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막고 있고 내 선입견이 막고 있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먼저 이 복음 전도 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와서 무죄 석방을 당한 후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이 쇠사슬에 묶인 채 또 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쇠사슬에 묶였다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 사람들과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스스로 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 여러분, 이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자기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들먹거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 로마에까지 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예수 전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대가 지불하여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묶임당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묶임당함을 자원하여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한 영혼 구원하는 데에 내가 메인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원하여 사슬에 묶일 수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집안에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가 다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이 보게 되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묶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슬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성령 안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얘기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위인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사도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울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이 사도행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이름 석자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기억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그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슬에 묶여있지만 복음 전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고 핑계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과 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 자신이 처지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복음 전에도 예수 안 만나, 거절할 거야, 나를 또 핍박할 거야 라는 그런 편견 가운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전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어떤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는 체념하지 않고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로마 유대인들은 사실 바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들도 들은 게 있대요. 뭘 들었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더 순수하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존의 선입견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다면, 초대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만나보면 그리스도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잦은 만남과 SNS가 있지만 진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깊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더 없어진 세상입니다.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환경이 주어졌지만 정작 누구하고도 진짜 대화를, 진짜 나를 드러내놓고 내 죄악과 내 아픔과 상처를, 내 두려움을 드러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대화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모두들 철저히 외로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 밤새 카톡을 하고 밤새 SNS 댓글을 대지만 단 하나도 친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야 합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말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 말고, 더 이상 돈과 성공이 이유가 아닌 영혼 구원이 삶의 사명이 된 우리들 말고 누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조건 없이 만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외롭고 답답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무게로 절망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누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우리가 체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가가 아무도 전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나이 40에 결혼을 한대요.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결혼하냐 그랬더니 서울 대검찰청 거기에 무슨 컨벤션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한다고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친구한테. 기도해 준다니까 지금?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결혼하는 거, 또 준비하는 거,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왜 제가 제일 사랑하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조금 왕따였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그냥 이렇게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운동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승환아 나랑 같이 축구하자, 나랑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예, 그렇게 저에게 손 내밀어준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평생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는데 나는 복음으로 그를 구원으로 손 내밀지 못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굴곡을 지게 해주셔서 넘어짐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전화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전도하려는 그 마음 열심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상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우리의 대화와 교제가 내 직장 이야기, 자녀 양육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론까지 그 이야기까지 끝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의 결론은 예수로 끝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는 관심은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걱정, 근심과 기도 제복이 있을 거예요. 거기만 머물지 말고 그 모든 것의 답,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인 예수를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바울도 복음 전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든 어떠한 이유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전도 훈련도 받았지만 여러분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배워봤자 그냥 지식만 조금 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가득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식 많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식 많아도 전하지 않아요. 지식 없어도 예수로 가득하면, 예수로 감격하고 살면,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예수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다시 돌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많아질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식어져요. 예, 불길을 우리가 전달해야 그 불길이 점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점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복음의 불씨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보는 오늘 이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21세기 최대 변증가인 레비 체크 잭 클라이언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때는 무슬림을 믿을 때는 자기 신앙이 이만큼 커서 큰 원이었고 자기 자아는 점과 같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보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은 점과 같고 내 자아는 이렇게 커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그래서 21세기 안에 유럽은 반드시 무슬림화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옵니다. 오자마자 뭐예요?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예. 대학 가는 대학에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공항에 오면 공항에다가도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들은 돈 벌면 무조건 모스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스크를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삶의 이유가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앙의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됐다는 것이지. 내 신앙보다도 신앙이 더 크기 때문에,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주님이, 복음이 더 커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라는 이유로 점점점 내가 더 중요해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죽여도 끝이 안 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십니까? 로마에서 사람을 죽여도 끝이 안 나서 로마가 백기를 든 거예요. 가이사가 사람을 죽여도 끝이 안 나서 가이사가 손을 들고 기독교를 공립화시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슬림한테 손을 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도 두 손 돌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시대가 보이시나요? 퀴어 축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 정말 불을 질러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예,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축제가 저 서울 땅에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쉬쉬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여러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에서도 기독교 집회는 입도 뻥끗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퀴어 축제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망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오히려 더욱더 높이고 더 공개하고 더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성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셋집이 뭔지 아세요? 그냥 조그만한 집이에요. 집도 아니죠. 그냥 감옥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좁고 지저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을 모여다가 밥을 먹이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차를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청소를 좀 하세요. 청소하시고 또 시간 내서 성도들과 주변 불신자들을 초청하세요. 다른 교인들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하고 목회자를 신방 요청하고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예배와 식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여러 이유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서로를 초청하여 또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목회자를 초청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바다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이 충분하신가요? 그래서 만족스러우신가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위기감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생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짐을 최고의 교제와 전도기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좋은 집 준 게 아니라 그 집을 통해서 다른 영혼 구원하라고, 섬기라고, 베풀라고, 드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이끌으라고 좋은 집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집을 개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집에서도 2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허름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를 먼저 진단하고 확인해 보세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요? 왜 큰 교회 가려고 하고 왜 내 집의 사이즈가 신경 쓰이고 왜 내 수준과 상황이 왜 걸림돌이 됩니까? 내 안에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면 그런 것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형식이 보이고 외관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집을 개방하여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초청해서 성도님들을 섬겨본 적이 없고 또 다른 이웃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그들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2년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사도행전 28장은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알지만 중간에 뚝 끊어진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누가는 여기서 끊어버렸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죽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가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3번 이렇게 굴렀는데 그 구른 곳이 세계의 분수가 되었다는 뭐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적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유익하게 하고자 사도행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축복받으려고 지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더 중요해서 나에게 돈이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해진다면 신앙의 길을 잘못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부활의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쳐 뛰어가고 있는 넓은 길, 사망과 멸망의 길, 지옥과 심판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십니까? 그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을 매듭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도 시간 많지 않아요. 누구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저도 젊지만 40년, 50년밖에 살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시간에 사라지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고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죽을 고비를 반드시 넘어가게 하는 능력을, 은혜의 손길을, 생명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이에요. 받기만 하는 삶이에요. 철없는 삶이에요.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또 이 나라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난리로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갑수 지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를 살릴 생각도 안 하고 서로 물어뜯고 흠집만 내려고 하는, 그렇게 악기같이 달려들기만 하는 이 정신 못 차리는 정치가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저주인지, 이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있는 이 더러운 이 정치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치가들이 이따구로 살아도 이만큼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발전되고 성장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괴로우면 자기만 죽으면 됐지 왜 자식들은 먼저로 같이 죽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사람들을 다 분열시키고 다 죽이고 다니는데 우리는 평안하다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이기적인 공동체,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기적인 건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집구석에만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도우러 나가지도 않고 그냥 내 삶만 평안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저도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도 하나님이 찌르시는 것 같아요. 더 살아가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데 더 어려워질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떠나실 것입니까? 어쩌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넌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명자의 삶을 막아서는 죄악과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사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내 자신과 내 가정, 내 민족과 내 나라 온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떠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누가가 결론 짓지 않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저와 여러분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한 흔적들로 우리도 기록되어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흔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은 만대의 복을 받고 만대의 주님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